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죄의 권세가 있으심을 선포한 것과 또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은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병행 구절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는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이 열심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기 이전에 바로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치유와는 좀 독특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보다는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이후에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셨다라는 소문이 주변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문 앞까지 꽉 사람들이 들어차서 용신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또 기적의 역사와 이 치유의 역사를 보기 원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공지한 것도 없고 뭐 어디에 가 계시다라고 이야기 되어진 것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수많은 인파들의 휩싸여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장정의 숫자만 그렇지 이 여인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하게 되면 더 수없이 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 집의 정확한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집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발을 들여놓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위한 이 하나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만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방법은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로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잘 지어진 예배당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게 되고요.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 자랑하면서 이 교회로 초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에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시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부흥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우이제일교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한 중풍병자가 나오게 되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네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게 되자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서 이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이 상에 달아서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남의 집의 지붕을 함부로 뜯었다라고 여러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지붕이 아니라 어떤 이파리나 이런 것들로 잘 이렇게 짜여진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뜯기가 쉽고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네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틈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상인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함께 상에 매달아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그 모든 장애물들,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열정과 열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단행했습니까? 앞이 가로막혀서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이 지붕을 뚫고 지붕을 뜯었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올라가기 어려운 이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와 함께 지혜를 짜서 함께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아래로 침상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엄청난 수고와 그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함께 했던 4명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와 친인척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네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을 장애물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최선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다할 때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음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계시죠? 예,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또 여러분들의 앞을 어렵게 할 때, 힘들게 할 때에 함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셔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열정과 열심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를 매달아 내렸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소자야 내가 어떻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붕이 뜯겨져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그 지붕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매달아서 내려보낼 때에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증거하실 때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지붕이 갑자기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침상이 하나가 막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에 집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없어요. 힘든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침상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왜 그 침상이 내려오고 있는지, 그 침상에는 과연 누가 있는지 없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관심이 글리 쏠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하셨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선포를 이루세요. 바로 죄의 문제를 거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병이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끌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데에는 주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질병이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함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종교나 율법이나 또는 철학이나 어떤 고행 등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이 미래의 모든 죄들도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다 벗어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늘 이 죄책감을 심어주고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늘 죄에 묶여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래야 치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신 이후에 그리고 치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치유와 몸의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죄를 다 쏟아 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실 때에 몸의 병의 문제와 마음의 병의 문제와 모든 여러분들의 그 근원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든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의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시 서기관들이 품었던 마음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 이 죄를 하나님만 사하실 수가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의심을 품게 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는 그 중심의 그런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들은 신속 모독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그 서기관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후에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결국 중풍병자의 병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라고 말씀하죠. 결국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몸의 치유나 이 마음의 치유도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치유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자주 불렀는데 여러분 가사에 보시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과 여러분들의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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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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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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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